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나 결론을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좀 엄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은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등불을 준비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밝히 비추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은 그와 같다. 생활 가운데 등불을 비추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등불은 들고 있지만 실제로 불을 밝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자는, 그러한 교인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등잔은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등잔을 준비한 것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와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랑이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열처녀 비유에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 어떻냐라고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떤 일을 하는고 하면 이 주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길 때에 똑같이 맡기지 않고 주인이 볼 때에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구별해서 맡겼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1개밖에 안 줬으니까 받은 게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충성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쉽게 설명하면 20년어치 연봉을 준 것입니다. 20년 동안 직장에서 거의 평생 일하다시피 일을 했는데 그 20년어치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면 그게 1달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게 적어서 주인이 내한테는 좀 작게 줬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으로 일을 안 했다.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옆에 있는 교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받은 게 작다. 태어날 때도 어렵게, 그리고 재능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받은 게 적다라고 생각해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다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달란트는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나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결론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저 사람은 내보다 IQ가 훨씬 뛰어나고 저 사람은 내보다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재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을 거야. 거기에 비하면 나는 2달란트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IQ나 남다른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위를 성공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그거는 달란트가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IQ도 뛰어나지 않고 실제로는 돈도 많지 않고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10달란트 받은 것 같다라고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을 때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나는 몇 달란트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지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내 인생의 끝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많이 맡긴 사람이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맡긴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받은 달란트가 얼마일까? 그것은 그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해서 나가다 보면 내 인생을 다 마칠 때 되면 나의 시작은 참 미미했는데 나는 1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충성되게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써주셨구나. 아, 내가 결국은 이런 달란트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빨리 좀 생각해보자. 내가 몇 달란트 받았을까? 그리고 내가 그 받은 만큼만 하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천국을 나타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한테 주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남다른 건강이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년어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20년어치 벌어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인 돈을 20년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내한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인은 많은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선물과 축복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산하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들을 구분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종이라면 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의 것을 받아서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에 주인이 맡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되고 열심으로 하여 열매를 남긴 종들을 자기의 기쁨에 들이십니다. 종이기는 한데 주인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되지 아니한 종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시고 그 종들에게 주었던 은혜, 달란트조차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맡겼던 달란트도 빼앗아 가시고 주인의 집에 들이지도 아니하시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자리에 종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종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교인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교인들 가운데 분명히 교인이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래서 주인이 결산하고자 할 때에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종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힘쓴 교인들을 주인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한 3, 4세기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 교부가 했던 설교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 선물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실수를, 잘못된 자리에 있는 교인은 아마 이런 교인일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좋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일은 대학 입학할 때까지 좀 연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맡긴 일에는 무관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하겠다라고 하는 악한 종과 같습니다. 대학과 청년과 직장 생활하는 젊은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젊은 교인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안정된 직업을 가질 때까지, 우리 가정의 생활이 좀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 삶의 여유를 찾을 때까지 내가 직장과 우리 살림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연기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생명과 젊음과 시간을 땅에 묻어버리는 악한 종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주일학교에, 찬양대에, 식당에,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에 필요가 있습니다. 서리집사인데, 물집사에 해당하는 서리집사인데, 그래도 안수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에 짐을 지고 교회에 봉사하겠다. 내가 장로도 아닌데, 내가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데 굳이 내가 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직분을 맡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짐을 지고 봉사하는 일을 연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젊음과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지내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사소하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크고 중요한 일에도 충성된다라는 것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 하찮은 일에 게으릅니다. 무관심합니다. 저런 일 해봤자 이름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걸 넘어서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실망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의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들어왔는데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교회의 지체로 살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 세칭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슬픔이나 아픔이 어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상처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좀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성도들은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는데요. 가나안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교회의 군인으로 싸우는 일을 그만두고 탈영한 탈영병과 같이 더 이상 교회의 지체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러한 악한 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로 지체로 부르셨지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똘똘 뭉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영광을 함께 누리고 교회가 받는 박해와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교회가 받는 부끄러움과 오해를 교회 옆에 함께 서서 함께 계란을 맞고 돌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 교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고 이 교회의 아픔을 내가 함께 안고 가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부끄럽고 연약한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부르심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성도들을 마지막 심판 때 만났을 때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착하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참 악하고 게으르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몸인 교회를 비난과 비판만 하고 교회를 향해 돌만 던지고 너에게 유익하면 교회에 오고 너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살아는 악하고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 어떤 종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고 악하게 지냈던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줬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20년어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즐기며 죄를 지으며 인생을 허비하며 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프면 못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젊음이 있어서 늙으면 못할 일을 아직까지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젊은 시절에 몇 년은 내가 원하는 일을 즐기며 탕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며 방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이 사회적 지위가 다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줬는데 너가 자꾸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죄를 범하는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왜 빼앗아 가시는가 하면 달란트와 축복을 계속 주면 줄수록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면 줄수록 죄 짓는 일을 더 많이 할 뿐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고 죄를 범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는 흉내를 내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가십니다. 한 달란트를 준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가시고 사울의 생명을 빼앗아 가심으로 그가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은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달란트를 선물로 주십니다.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다 예수님 거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살펴보십니다. 너에게 선물로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쓰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주님의 교회를 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일에 세상을 즐기는 일에
계속 쓰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줍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참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다. 역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은혜 받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은혜조차 뺏기구나.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은 1달란트를 더 받았을 때에 20년어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수억 수십억을 받았을 때에 이 10달란트를 남긴 종은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제일 복받았지, 내가 제일 경건하지, 이렇게 자랑하는 교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주었을 때에 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결국은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이 종이 누구를 닮았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크루지 영감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굉장한 구두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두쇠, 돈만 아는, 그리고 그 돈도 자기의 조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쓸 마음이 전혀 없는, 어쨌든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내가 제일 부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종은 예수님을 닮았겠습니까? 그 성품이나 인격이 스크루지를 닮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축복이 많은 종이 스크루지 영감을 닮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착하다라고 칭찬 안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너는 참 착하다. 너는 보니까 인간이 착하구나. 하나님이 착하시듯이 너는 착하구나.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고 많은 달란트를 맡긴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았던 종입니다. 그래, 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도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서울중앙교회 어떤 장로에게, 어떤 집사에게, 권사에게 내가 이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받은 직분자가 주인의 뜻에 너무 합당하게 잘 쓰는 것을 봤습니다. 오, 그렇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더 큰 달란트를 주겠다. 더 줬는데 주인에게 많이 받을수록 그가 행하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렀던 교인들,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던 나의 모습이 하나를 맡기든 열을 맡기든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와 축복과 은혜를 주신 주인이 보시기에 착하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자주 범했던 실수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알아요. 제가 지금 착하고 충성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 압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사실 저도 회개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악한 종입니다. 모르고 안 하면 몰라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해야 될 일인데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잔소리하지 마시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에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면 작은 일에, 큰 일이면 큰 일이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을 생각할 때에 이 악한 종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충성되게 일하지 않았을까? 악한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 게을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이 주인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선물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이유가 있는데요. 주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이 종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에게 일만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위해 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일도 바쁜데, 내 가정과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뭐라고 교회의 일까지, 하나님 나라 일까지 내보고 하라고 하냐. 주인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과 주인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는 종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교회의 봉사와 충성을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큰 사람이 교회의 봉사와 충성을 열심히 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짐을, 장로의 직분을 끝까지 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의 짐을, 권사의 짐을, 성김이의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집사의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 마음에 이 종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로 들어갈 교인이 이런 교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서울중앙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로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게 열처녀 비유고, 그게 달란트 비유고,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교인이다,
이런 교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그런 교인이 되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해를 해서 그렇지 최소한 나는 등잔을 들었고 등불을 예비했는데 그래도 천국은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여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등잔을 들고 있는 것, 네가 달란트를 받은 것, 네가 내 종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교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교인은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처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일에 힘을 쓰면서 충성하며 살았던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내 나라에 들어오니까 너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일꾼으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로의 구원의로의 참 초대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내가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탕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든지, 내가 이 탕자와 같이 인생을 허비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 자리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일들을 쭉 하면서 이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쁘거든요. 이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점점 커져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오는 기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가장 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종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안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기쁨을 누리고 고난을 같이 하는 일을 안 해요. 여기에서 안 하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 삶에 와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인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도 받은 것 같고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만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이지도 않고,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니까 어떤 유혹이 오죠? 땅에 묻어두자는 거죠. 땅에 묻어두자. 6일 동안 묻어놓고 7일만 오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전투하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인의 일을 하는 가장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꾼들을 불러가십니다. 그 일을 무관심하고 땅에 묻어두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불러가시지만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자기들이 안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기로 작정했듯이 천국은 저는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예정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면 이런 법 없어요.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일락이, 세상의 낙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고통보다 일락과 명예와 인생을 즐기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쪽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겁니다.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을 보시고 안다고,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고, 근데 너를 보니까 참 착하다고,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살인적인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달란트와 축복과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힘쓰는 그러한 종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을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신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미미하고 하찮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